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복이 있다로 번역된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속한 각각의 복을 제시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내적인 기쁨과 만족감의 개념을 가진 것인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오래 참고 견뎠기에 인내가 가져다 주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책임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려는 성향에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악을 향한 유혹거리를 보내셨다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불경건하게 합리화하는 이들을 맹렬히 논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며 설령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 시험에 굴복해서 죄를 짓는 일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논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은 타락한 영적 본성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유혹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유혹은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될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불순종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유혹에 넘어가는 책임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즉 자신이 겪는 유혹과 죄들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이나 또는 사탄을 탓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실족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고 우리가 그 모든 비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본성상 죄의 본성과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절대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받는 유혹에 대해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더욱 하나님께 직간접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듭남 자체의 본질에 근거한 논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새 생명은 경건하고 거룩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특징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출생을 통해 신자들은 죄나 악과는 무관한 온전히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욕은 사망을 낳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진리에 대한 애정과 그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에 신뢰할 만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갈망입니다. 야고보는 구원의 신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수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생명의 요체는 순간적으로 동의나 헌신의 감정을 느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경에 꾸준히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서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듯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행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나 버림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에 비춰볼 때 오늘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제어하고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 말씀에 비추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 문제들을 고쳐 나가려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입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경건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 참된 믿음을 가진 저희들, 시험을 당할 때에도 온전히 기뻐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잘 수용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증거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경건을 기억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혀를 제어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삶을 통해서 참된 경건을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